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간음하지 마라. 7. 도둑질하지 마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 세계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 퍼센트하고 최고 부자들 퍼센트에서 가장 많은 사람 나라가 유대인들이에요. 그것도 그 사람 좋으니까 따라하자는 건 아니고,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연구도 그렇게 많이 하고 노벨상이 대상이 됐고, 또 전 세계의 재벌들을 보면 거의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럴까? 십계명 잘 지켜서 그래요. 여러분 재벌 되고 싶고 노벨상 받고 싶으시죠? 않으시죠? 하려다가 바꿨어. 여러분들은 가정의 노벨상을 이미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구약 성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는데 왜 이스라엘만 선택했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모델로 선택한 거예요. 다 할 수는 없어서 모델로 선택을 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선택의 부르심은 있는 거고, 여러분도 그런 점에서 선택의 부르심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면서 지난 시간에 고해성사 얘기할 때 5가지 방법, 특히 나와서 까지 하면 8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성찰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고요. 자신 들여다본다는 것이 우리가 맨날 레타시오 할 때 나와 있어요. 생각과 말과 행위, 그리고 그 중에 습관된 것, 그죠? 의무라든가 이런 습관된 것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한 건데, 자신을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들여다봐야 돼. 내 생각이 왜 그렇게 완고했을까? 내 생각이 왜 그렇게 상대방보다는 내 감정에 너무 치중했을까? 내 감정을 드러내는 건 참 중요한 일이지만, 내 감정만 드러나면 참 세상이 참 어지럽게 되어 있어요. 내 감정 드러날 때는 드러나야 되지만 상대방 감정을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식별이에요. 언제 내가 내 감정을 드러내야 되고 언제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받아들이냐, 그거를 우리가 식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거꾸로 되면 너무 곤란해. 특히 지도자, 안내자, 봉사자는 자기 감정 드러내면 안 됩니다. 자기 감정 드러냈다가는 하느님의 사랑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저도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라고 감정이 없겠어요? 근데 참는 거야. 참다 보니까 내가 나를 공격해서 아프기도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의원 가면 돼. 농담이에요, 그거. 치료하면 되지요. 그죠? 치료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마음을 달래 마음 공부도 하고, 어떻게? 하루의 말씀. 오늘이 한국에서는 평신도 주일인데요. 평신도를 하면 사제, 수도자, 이렇게 평신도 이렇게 분류가 된다면 평신도는 사랑의 증인이에요. 사랑의 증인은 뭐 할 거냐? 여러분들이 그 몇 개월 동안 배운 것들 중에서 세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미사 기도 하시면 돼. 첫 번째 미사 기도. 미사와 기도를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품어. 매일 미사에 복음도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 시간을 여러분이 정하고 10분도 좋고 5분도 좋고, 영 급하면 오늘의 운세 성경 뜯어보고 한번 읽어보고 그거대로 살아면 돼.
오늘의 운세를 성경으로 하면 되잖아요. 방법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막 평생을 할 수가 없다. 매일매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미사기도 두 번째 말씀을 하루에 5분, 10분도 좋으니까 정확하게 고요 속에서 정독한다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웃을 돕는다는 거. 이웃을 돕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나를 내놓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해요. 그리고 끝으로 지구 좀 생각하자. 지구가 지금 굉장히 아프잖아요. 지구는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남이 생각하는 거 하겠지가 참 어려워요. 요 네 가지가 사랑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점에서 이 십계명은 말 그대로 이제 또 자세하게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이제 이 시간 십계명 기간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 인생에서 결혼과 가정의 행복 비밀, 행복 시크릿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뭐 서양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보다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본래부터 종교 다원성을 살아온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 1000년, 유교 1000년, 지금 그리스도교 300년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종교의 경전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톨릭 신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들 인생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길을 제시하는 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맞고 틀리는 걸로 봤다가는요, 그 길을 잃어버려요. 맞고 틀리는 건 알아서 딴 사람들이 분야에서 할 건데, 내가 할 길은 맞고 틀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제대로 된 길이냐 식별하는 건데, 불교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불교뿐만 아니라 기본적 경전에서 얘기하는 불교나 유교라든가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 경전도 기본 경전에서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완벽하게 창조되었지만 살아가는 건 불완전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하게 창조된 게 아니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완벽하게 창조는 되었지만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것, 이것이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극복 방향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극복 방향은 철저하게 아시아의 종교는 철저하게 우리가 찾는 그 길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특히 불교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극복 방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인간 자체에서 찾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자연종교라고 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찾아야 돼. 근데 참 아름다운 일이긴 해요. 근데 현대는 종교를 찾는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거의 50년 동안 잘 살아보세요 목표를 가지고 해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물질 향해서 갔어요. 그 불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자력으로 이러한 어두운 거라든가 또는 그 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업보라든가 이런 것을 절멸시키고 해탈을 하는 거라는데, 스님들은 온전히 그곳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보살님들은, 중생들은 그거 하면 너무 좋겠지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시아 종교는 대단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발적이고 자연 종교고 한데, 사람은 스스로 가는 길도 너무 좋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스스로 찾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이제는 불교도 더 괜찮을 거라고 봐요. 스스로 찾는 그룹. 그래서 스스로 찾는 데가 어디가 많지 않지. 지금 유럽에서 불교가 인기가 있는 게 그거예요. 스스로 찾으라니까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스스로 찾는 자력 종교와 또 하느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된 타력 종교가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교다, 천주교다 이렇게 분리시키지 말고 우리도 불교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부모도 불교 다니고 여러분도 불교 다닌다고 오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종이라는 것보다는 가종이라고 말씀드려요. 가종. 성당에 왔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내가 생활했던 것이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에 토대를 두고 말씀을 더 플러스한다. 가종.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내 인생과 그 삶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1000년, 2000년의 그런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효심이라는 거 오늘 10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것도 역시 유교의 가치이면서 동시에 천주교의 가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생의 길을 갈 때에 스스로 가는 아시아의 종교의 길이 있고 우리 천주교의 길, 가톨릭의 길은 하느님께서 미리 제시해 준 걸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믿고 가라는 거죠. 누구를 믿어?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은 걸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야죠. 잔소리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는 대박 많은 사람이 꼰대들이야. 길만 제시하면 돼요. 다양한 길에서 그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생긴 유교라든가 유교는 뭐 종교라기보다는 이제 인간의 가치를 얘기하는 철학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 이상의 그 정치 길을 제시한 종교죠. 그래서 유교든 불교든 또 그 외에 많잖아요. 그렇죠? 도교든 유불도라고 유불선이라고 기본적으로 아시아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길이 많이 여러분들 여기 블루마운틴 가는데 스스로 연구해서 가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이미 연구해 놓은 책이 있잖아. 그죠? 그 책 보고 가면 안전하잖아요. 그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는 여러분들이 몇 개월 동안 공부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책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도움은 받지만 이제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블루마운틴 갈 때 좋은 안내 책자가 있는 것처럼 그걸 잘 따지고 보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우시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사와 기도, 그 다음에 성경 말씀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라도, 그 다음에 지구 생태를 우리가 이제 우리 우주의 지구니까 돌본다는 거. 요거를 가볍게 매일의 일상생활을 하시면 된다는 거. 이게 우리가 사랑의 증인이라는 말을 하고 싶고, 오늘은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교리 여러분들 이제 그룹 나눔에서 혼인성사에 대한 부분들을 견진도 나왔지만요. 견진은 여러분들 이제 2년 후에 정도 이제 받으실 텐데 어른이 되는 그런 성사, 성숙한 성사라고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혼인성사에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혼인과 가정의 행복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혼인과 가정의 비밀이 있는데 혼인과 가정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혼인을 잘 준비를 해야 가정도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현대 우리 젊은이들이 혼인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 게 종교의 가치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지난번에 우리 그 어느 교수님 그러대 이태원 참사라고 하지 말고 10월 29일 참사라고 하자. 뭐 일리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태원에 사시는 분들이 참 곤란하지 않겠냐 하는 것도 있어요. 뭐 일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의 이제 그 존중함을 있으면서
저는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런 심성으로 볼 때에는 지금 모두가 5천만이 다 아파. 많이 아파요. 심리적으로는요, 156명의 사망자가 있었지만 그 안에 모여 딱 한 10만 명이 아파 지금. 10만 명이 아프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굉장히 아파요. 억지로 참는 거야. 다음에 한용 가려고. 안 우시시네. 죄송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어려워요. 지금 10만 명 왔다 간 사람은 다 아프고요. 또 심리 전문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156명 한 사람당 부모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사망에 이르는 고통까지 이르는 아픔이 한 사람당 20명이 아프대요. 가족뿐만 아니라 옆에 지인들 뭐 해가지고 그러면 3,000명이 아픈 거예요. 3,000명이 죽음의 체험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을 뭐 들춰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고통은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왔는데 이 고통에 대한 우리 추모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에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고등학생 때 반에서 한 명 잘못하면 단체 기합 받았죠? 그렇죠? 저는 그때는 이해 못했어요. 그러면 안 돼. 체벌하면 안 돼요. 근데 생각은 뭐냐면 그 한 사람의 잘못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의 책임을 지자 하는 그런 뜻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대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같은 민족이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그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참으로 기도하는 거, 정말로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지금 실제로 삼고 있다는 거, 그런 점에서는 남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아픔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만나면은 엄마하고 아빠 다른데 내 친구 엄마보다 아버지라고 그러고 친구 엄마 보고 엄마라고 하잖아요. 이건 유교적 가치의 넓은 것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가정은 뭐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내려주시는 행복과 축복의 장소입니다. 예수님도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구원의 장소는 가정이고 축복과 행복의 장소는 가정이라는 거. 그 가정,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것은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형성한다고 하는 건데 남녀가 만나서 가정 형성하는 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이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뜻에 있어서 우리가 그 중요한 부분이고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그 사랑을 반영하는 체험하는 안 보이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이는 사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성사적 존재가 바로 부부라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언제 건강해져요? 부부가 사랑하는 걸 보면 때 건강해져요. 자녀가 언제 트라우마 걸려요? 부부가 싸우면서 트라우마 걸려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요? 엄마 아빠가 싸울 때잖아. 그럼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는 그 아이에게 성사예요. 어떤 성사? 사랑하면은 사랑의 표지를 느끼지만 싸우면 트라우마의 표지를 느끼는 게 안 보이는 엄마 아빠의 사랑이 자녀를 키운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엄마 아빠의 분노가 어린아이를 트라우마를 만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의 주인공은 부부예요. 부부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느냐가 자녀에게 그대로 직결되는 성사적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성사 은총은 딴 세계 얘기하는 지금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와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가 성사적 삶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정의 주인공은 철저하게 부부라는 거. 그러니까 부부가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 자녀는 언젠가는 떠납니다. 왜 엄마가 자녀한테 남편처럼 생각할까? 부부 관계가 그렇게 소원하기 때문에 엄마가
아들을 남편처럼 생각하고 엄마가 그리고 그 딸을 가족의 부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숨 다 거는 거예요. 자녀는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나한테 왔다가 가는 거예요. 남는 건 부부만 남아요. 그 부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 관계가 좀 어려웠다가 자녀 생기면 좋아질 수 있어요. 그건 하나의 기후예요. 자녀 때문에 아이가 좋아진다? 좋아. 그러나 본래 부부가 서로 소통하고 대화해야 자녀도 자라고 자녀가 떠나도 부부가 남는 거예요. 남는 사람은 부부입니다. 자녀는 선물로 왔다가 떠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닌데 너무너무 자녀도 곤란할 거야. 그래서 어느 문화가 좋다 나쁘다를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만 18세면 뭐 서로 분가한다고 하고. 그렇죠? 그게 다 유대교 문화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루카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작은 아들이 자기 재산 가지고 나간다고 할 때 주잖아요. 한국 같으면 못 나가. 어딜 나가? 다른 몽둥이 부지러 놓지.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런 문화, 철저하게 서양의 문화는요, 유대교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형성된 문화예요. 그게 서양 문화니까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이면은 그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핵심을 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역할과 도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대화하는 겁니다. 강요해서는 안 돼요. 우리 1, 2, 3, 4 사랑반도 선생님이 강요하면 안 돼요. 선택권을 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선택권이 또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간 길이 예수님도 고집한 게 아니에요.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했지 내 길을 꼭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점들에서 분명히 가정이라든가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는 축복과 은혜의 장소이고 왜 축복과 은혜의 장소일까요? 그곳에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부인만 있는 게 아니고 가족만 있는 게 아니고 그곳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계신다. 따라서 자녀는 부부 사랑의 결실이고 하느님의 사랑과 뜻대로 교육을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인생에서 결혼과 가정의 행복 시크릿은요, 우리 반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반지. 여러분 반지의 제왕 영화도 있겠지만 반지 여러분 혼인할 때 반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반지. 남편이 부인에게 반지를 껴드리죠? 부인도 남편 반지를 껴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게 꼈어요? 남편이 부인 반지를 잡고 여기다가 해서 어떻게 했어요? 껴 넣었죠, 그죠? 어떻게 껴 넣었어요? 쑥 집어넣나요? 그거부터 문제예요, 그게. 왜 쑥 다 껴? 중간까지만 넣어서 물어봐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넣어준다고 다 껴? 여기부터 사단이야, 이게. 사랑의 고백의 반지는요, 우리 성당 예식도 쭉 있어요. 뭐, 기도문이 있고, 반지를 다 밀어줘. 그러면 좋아가지고 행복할 때는 좋은데, 뭐든지 다 밀어봐. 사랑한다는 것을 반지로 중간까지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받아주실래요? 하면은 그 신부는 빼도 돼. 껴도 돼. 신부의 결정이야. 왜 다 집어넣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반지 교환이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응? 나는 당신을 뭐 어떻게 해요? 나는 안 해봐서 모르겠네.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아플 때 괴로울 때 다 사랑해요. 평소에 잘해서 그렇지. 그 문구도 좀 고칠 필요가 있어. 평소에 잘할게요. 아플 때하고 뭐 외로울 때는 다 한다니까. 평소에 이제 또 평소까지 그러면 뭐 힘들라나? 나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반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의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동의. 여러분 동의가 핵심 포인트. 어떻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랑의 표지로 반지를 중간까지 드리면 그 다음에 선택과 결정은 상대방이 넣는 거 완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부인이 이제 반지를 가지고 또 쭉 얘기하면서 부인도 남편이 다 끼니까 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죠? 남편한테 이렇게 중간까지만 해주면 그 다음에 남편은 빼도 돼. 근데 그걸 가지고 완성하는 건 상대방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오늘날 우리한테 필요해요. 좋은 거라고 다 밀어서 주면 안 돼요. 존중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건데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동의와 선택과 결정이 없을 때는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왜? 자기시기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왜 전 세계도 그렇지만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어렵냐. 전부 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글 쓰는 것도 그렇고 전부 칼의 말과 칼의 글밖에 없어. 거의. 여러분들은 신앙인들은 최소한 가정 안에서는 칼의 말과 칼의 글이라기보다는 방패의 말과 방패의 글을 좀 쓰십시오. 이것이 중요해요. 그럼 왜 칼의 말과 칼의 언어만, 칼의 글만 많을까요? 한이 돼서 그래요.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본래 한국 사람들은요, 흥이 많은 나라예요. 흥. 흥은 언제 흥이 나죠? 통할 때 흥이 나. 언제 흥 났어요? 2002년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남녀노소 이렇게 구별하기를 좋아합니까? 그죠? 처음 만나는 사람 항상 나이 물어보잖아요. 왜? 구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예? 어디 나이 못 물어보니까 뭐 몇 학번이냐 물어보고 막 이래. 그러나 2002년 월드컵 때는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빨간색 입고서 대한민국을 외쳤어. 통하니까 흥이 나. 근데 언제 이게 한이 되냐? 안 통하면 한이 돼요. 한이 돼버려. 그게 막 상처야. 특히 한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한이 주고받는 거야.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잘할 수 있지만 제자들은 또 이렇게 오히려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안 통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통하면 흥이 되지만 불통하면 한이 되고 한이 된다 하더라도 치유법은 정으로 나누면 돼. 정. 그놈의 정 때문에. 미운 정, 고운 정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정 때문에. 그러면 흥이든 한이든 정이든 특히 흥과 이 정은 뭘 향해 나가냐? 살림이라고 하는 생명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한국에 있는 독특한 문화예요. 작년인가요? 이민진 작가가 빠칭코라는 소설 써가지고 지금 대단한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이민진 작가가 본래 역사학자더라고요. 그분 역사사학과 나왔다가 시험 봐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로이어가 됐는데 자기 적성에 안 맞으니까 때려치고 소설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한국 사람에 대한 이 진단을 해봤어요. 첫 번째, 한국 사람은 사납다. 저도 그거 느껴. 사나워. 근데 두 번째 지혜로워. 성실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이 있어. 이걸로 다 우리가 왜 사납냐? 처음에는 보니까 그 작가의 그 세계에서 있는 부분이 그분이 내가 다 맞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런 통찰이기 때문에 전체 보게 되면 우리 지구상의 한반도라는 게 점으로 보일까 말까 전체 지도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 한국이라는 이 한반도가 5,000년이라고도 하지만 뭐 기원 후 2,000년 동안 풍파가 얼마나 심했지만 지금도 사라지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 작은 나라에서 사라지지 않으려면 얼마나 한이 많았겠어요. 우리가 아시지만 다른 나라를 공격해 본 적이 없고 수차례 공격만 당했잖아요. 한이 안 생길 수가 없어. 그래서 흥이 돼야 되고 한이 생기면 정으로 나눠야 된다. 흥과 정과 그것은 살림으로 해 나가는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런 가치이고, 그래서 내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 감정이 나한테 공격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내가 감정을 표현할 때는 표현할 곳에서 해야지 아무 때나 하면은 그것이 우리나라의 한을 계속 증폭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감정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노의 감정이 난다? 나한테는 옳은 거예요. 근데 상대방한테는 안 옳은 거야. 그러니까 감정 표현하기는 하지만 상대방한테는 빠지지 말고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찾자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한국도 많이 발전돼 가지고 상담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해성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고해성사를 잘 보세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 해방될 수 있고 한해에서 흥과 한해에서 살림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여기 나와 있는 인생에서 결혼과 가정의 행복 비밀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 책에 있지만 여기 어려운 말로 여러분 교재 199쪽에 보시면 199쪽에 보면 단일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단일성. 혼인의 단일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리고 불가해소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단일성은 뭡니까? 단일성은 혼인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한다는 걸 얘기해요. 결합한다는 거. 그 다음에 불가해소성은 혼인을 하면은요, 바로 그것은 해소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이혼이 안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 천주교는 이혼이 안 된대 해놓고서 어떤 유명 연예인 보면은 뭐 몇 번씩 이혼하고 결혼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법은 법이기 때문에 이혼이 안 된다는 말은 맞지만 액면 그대로 이혼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 어느 쪽을 보시면 굉장히 혼인에 대한 것도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이혼이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나도 모르게 결혼을 해봤는데 어떤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깊은 나도 모르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혼하는 게 아니라 원천으로 돌아가서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이 무효가 된다는 것이지 이혼이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케이스는 굉장히 많아요. 그 케이스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기를 천주교는 이혼 안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혼이 아니라 원천으로 돌아가서 혼인이 그게 이제 유효하지 않다 하는 그런 말을 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둘이 하나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여러분 반지 얘기를 좀 드린 것처럼 둘과 하나의 가치를 여러분 잘 살아가시길 바라요. 남자와 여자 둘이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뭐냐면 둘일 때의 가치와 하나일 때의 가치를 분리하지 말고 잘 파악해 살아야 돼요. 둘이라고 하는 가치와 하나의 가치가 뭐냐면 둘이라는 가치는요 상대방도 있고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에 대한 가치예요. 자유. 남편과 부인이 본래 둘이었고 지금도 둘이에요. 둘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둘은 사라지고 하나만 남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하나지만 육적으로는 두 개인데 어떻게 하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둘의 가치는 남편이 자유로우면 부인도 자유로워야 돼. 이게 기본 둘의 가치예요. 근데 하나의 가치는 뭐냐? 책임을 지고 질서를 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제도 이게 이제 삼위일체도 마찬가지, 혼인도 마찬가지인데
하나, 둘일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라는 거고요.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정의 자유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범위가 넓은 거예요. 하나의 가치는 가족 전체를 위한 자유라는 거죠. 그죠? 둘은 각각의 자유를 존중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행복의 비밀이 있는 거다.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엇박자가 날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참 안타까운 것이 많은 분야에서 극단적으로 가게 돼 있어. 극단적으로. 이게 뭐냐?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개인의 자유를 인정할 텐데 전체에 대한 자유 인정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짜장면 예를 들었잖아요. 짜장면 먹으러 갔을 때 개인의 짜장면 먹는 건 존중해야 되지만 필요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단체로 통일하면 좀 빨리 나와요. 빨리 나온 것 때문에 짜장면 못 먹고 그냥 딴 거 먹으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기다려주자는, 우리는 너무 급해요. 빨리 나온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짜장면을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대부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내가 먹을 것을 옆 사람이 뭐 먹느냐로 결정해. 그렇잖아요. 항상 물어보면 너 뭐 먹을 거야? 여기 서양 사람 좋다는 게 아니라 서양 사람은 자기가 먹을 거 결정한가. 근데 우리는 그때그때 달라요. 이게 참 아름다운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막 장기 기증도 뭐 해주고 막 그래. 상당히 원하면 장기 기증도 해주고 막 이래. 가족이, 아버지가 아프다? 장기 기증을 해요.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이 장기를 기증할 때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걸 다 알려주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이야. 무조건 거두절미하고 너 희생해라. 이건 안 된다.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권력이 생겨서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것이 나아요. 소시오패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널리 보면 소시오패스예요.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어렸을 때 아무런 그 선택이라든가 결정이 없을 때, 뭐 결론적으로는 가족을 위해서는 하긴 하지만 철저하게 자유의 선택을 줄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 둘이 하나라고 하는 둘의 자유를 존중해주고 하나라고 하는 그 가정의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공동체의 자유가 있는, 그건 뭐예요? 그런 질서고요. 그렇죠? 여기서는 각각의 주체를 인정해 주는 거고, 여기는 공동체의 질서를 인정해 주는 거. 이런 면에서 가정은 바로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은 작은 사회고 작은 공동체고 작은 교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뛰어넘어서 결손 가정의 자녀도, 소년 소녀 가장들도, 독거 노인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된다. 내 가정을 초월해 뛰어넘는 그 부분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는 가정이 될 때 가정의 이러한 공동체적, 사회학적 역할은 확대될 수가 있어요. 사랑은 점점 확대되는 게 사랑의 본질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이러한 가치를 존중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은 인간이 바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마련한 흥, 정, 살림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생명과 행복과 축복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면 세상도 행복해지는데, 가정에서 누가 행복해요? 부부가 행복해야 돼요.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는 당연히 행복은 선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부부 관계에는 참 어려운데 자녀한테만 집중된다? 그래서 빠빠보이, 마마보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사명을 수행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할 과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